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이 되었고 레위기 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최초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죠. 드디어 이제 제단이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제물을 드리던 그날은 참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이었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번제단 위에 이제 짐승의 각을 떠서 기름을 올려놓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4절, 9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제사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제물이 태워질 때 절정에 이르게 된 거죠. 정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불이 나타난 거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든 것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감격도 순식간에 슬픔과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음을 맞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론입니다. 삼촌은 모세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삼촌은 마치 대통령이고 아버지는 대법원장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들들을 가리켜서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가보면은 장로 70인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자들을 손을 안 대셨었거든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도 수종들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높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오로지 모세와 아론 둘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한 제사장인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랍게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었던 걸까?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한다라는 것은, 분향은 어디에서 하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향단이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러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을 드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은 사용될 수 없는 이상한 불, 인정될 수 없는 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에서 그리고 향단에서 불을 쓸 때는 어떤 불을 쓰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24절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하늘에서 어디에 불이 내려왔죠? 번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피워진 그 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지펴주신 번제단의 불,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향로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피운 불이요?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두 아들은 번제단 안에서 가져오지 않은 불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전에 최고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던 그런 예배가 바로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절정의 은혜를 맛본 후에 곧장 타락의 길로 떨어지는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잘 말해줘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지금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체험을 한 직후에 또 최악의 불법을 행하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순식간에 태운 바로 그 불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이 불로 분향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불이죠. 동일한 불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은혜의 불이고 또 한 번은 심판의 불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불, 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제물과 향을 태우는 데 필요한 불. 여러분, 이 제단 위에서 먼저 어떤 일들이 있죠? 제물을 각떠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그 불이 제물을 사를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세요. 자, 그것 때문에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사 때문에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또 용서받은 자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시켜진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향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향단에서의 그 향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속죄에 근거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의 그 근거에 의해서 기도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어떤 악의적이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 제사를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그냥 성실함과 공손함으로 아마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데요, 자신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당한 채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에는 공허하고 미약한 거예요. 자, 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사를 근거로 해서 향연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 여기서 이 번제단의 핵심적인 내용, 오늘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번제단과 상관없는 불을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역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도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가장 거룩한 분노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복음이 없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뭐랍니까? 하나입니다.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고 잘못된 교훈들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율법주의적인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복음은 오직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복음은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아닌 거기다가 뭘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를 추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변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양식들도 변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릇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 바뀌어서는 안 됩니까? 내용물인 본질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다른 곳에서 도덕적인 것은 충분히 가르쳐집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 기독교 신앙,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두 가지 위협을 받아왔어요. 하나는 배타적인 독선주의, 또 하나는 혼합적 자유주의입니다. 배타적 독선주의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외에는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고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자기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동체. 그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지나치게 독선주의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혼합적 자유주의, 세상 모든 것을 취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 또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의 정신에서 지금 이런 정신이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9장에서도 제사가 드려지는 방법을 보면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식 하나하나 과정들이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말씀이 아니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기독교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할 때 기독교는 비로소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의 체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물론 귀한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면 참 열정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요, 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뭐에 근거해서 이 체험이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승인된 체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말씀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체험이냐? 이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어디를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이 항상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되고 말씀의 테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 근거한 섬김이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의 섬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합당한 제사를 딱 드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불살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불, 축복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심판의 불이 되고 재앙의 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불, 응답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나 봉사하는 방식이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 나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불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을 주신다라는 것. 이런 확신 속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없다라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 위에 세워진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